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약적으로 보면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증거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연결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많은 무리들이 둘러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 꼭 알아들어야 할 메시지, 첫 번째 제자로서의 훈련받는 첫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3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가정의 문제, 가정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6장 말씀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은밀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성도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의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3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도와줄 때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무엇을 꿀 때는 힘들지만 도와줄 때는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6장 5절에서 말씀했고요, 6장 16절에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 모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경건 행위를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6장 1절에는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신앙생활은 자기 경건생활의 한 방편인데요, 누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만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못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남을 도와주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알아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서 나는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는 우월의식이 생기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했어요. 왜 일주일에 2번 금식했나? 유대 전승을 찾아보니까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이어서 금식해야 되고요, 목요일은 40일 후에 내려온 날이어서 목요일 날 내려왔다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기 경건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 또는 습관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무언가 조금 더 헌신하면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생각,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묶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영국
연극 배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면 이 배우들은, 액터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하잖아요. 자기 사건처럼 푹 빠집니다. 인생이 어쩌면 연극 배우와도 같은 것 같아요. 1800년대 초에 덴마크에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되면 나라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훌륭했던 신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였던 기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 서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해서 많은 신학 서적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타락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광대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대, 이 연극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분장해서 꾸며가지고 열심히 연극하고 분장을 해서 나와서 연극했는데 사실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죠? 타인의 사건이나 일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푹 빠져가지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몇 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인생들, 나 아닌 나의 인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연기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구제를 하면서 나가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연극하지 말라, 광대와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 구제를 했답니다. 길거리에 나가 나팔을 불어서 오늘은 구제하는 날이니까 다 모이라 해서 골고루 준다는 명분으로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인정받고 자기들의 선행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선한 도움 주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그 순간, 나눠주는 그 순간,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게 된 것에 이미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처음 율법으로 살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을 구분하고 쪼개어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 의를 드러내는 외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제는 사랑의 표현인데 자기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나팔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여러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중에서 형수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형수님 한 분은요, 너무 이 나팔을 많이 불어요. 같이 명절 때 모이면요, 다 음식을 하나씩 해오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해온 음식은 다 뒤로 물러치고 자기 것 내놓고 맛있죠 하면 맛있죠 하는데 맛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형수님이 오시면 고개를 씩 돌립니다. 먼저 말을 해보래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도와주면서 도와준 생색을 낸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교회라고 해요.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은혜를 나누는 교회, 더 섬기는 교회라고 주위에서 여러 사람, 제 듣기 좋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겨 나갈 때 나 한 것 가지고 나팔을 불지 않고 서로 섬겨 봉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은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정말 왼손이 모를까요? 한 몸인데요. 그럼 바보 아니면 다 알겠죠, 그죠? 과장법이었습니다. 구제할 때 이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남을 도와주는 구제뿐 아니라 신앙생활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지만 은밀한 중에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사람들은 몰라주셔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실 때 여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섬길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섬길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헌금도 봉사도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아나바다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껴 쓰고, 그리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면, 가지고 이 현관에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가서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우리 한국에서도 했습니다만, 옛날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한쪽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콰이어트 방, 사이런트 방, 조용한 침묵의 방이라고 있대요. 여기에는 누구나 물건을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쓰는데 문이 두 개랍니다. 하나는 가져오는 문이 있고요, 하나는 가져가는 문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가져와서 거기에 방에 놓으면 다른 쪽 문을 열고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나누어 쓰는데 서로 드린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교회 한 창고에 한 방에 현관 입구 옆에 물건을 다 갖다 쌓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 관계가 불편했던 분이 한 사람이 내어놓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거 집사님 옷 아닌가? 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될까요? 마음이 상해집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 하고 옷을 벗어 던졌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안 되고 은밀한 중에 할 때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클로즈 해버렸어요. 이것도 안 되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고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하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서 인정식 받고 싶어하고 헌신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이 마음을 담아주지 말고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 가실 때에, 또 하나님은 은밀히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마지막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은밀한 중에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